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1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기뻐할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너무 과하게 슬퍼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본인이 원치 않았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에서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마터면 훗날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공격할 뻔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동안 사울왕은요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너무나 다행히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은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도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 안에 있던 자신들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잠시 후면 가족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시글락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여인들만 사로잡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마을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기쁨에 들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4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까지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간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합세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처음 블레셋 땅에 왔을 때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침공해서 약탈하였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렇게 복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 족속들 중에 자신들이 침공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수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간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빠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쁨도 사흘뿐이었습니다. 바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환란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뜻대로 되어졌다고 기뻐하며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의 일생에서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한 것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초소를 다 불살라버렸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부인들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던 백성들의 가족들을 아말렉이 다 붙잡아가버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에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심으로 다시 다윗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간 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지만 순종하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고 아말렉을 뒤쫓았다고 해도 그들이 떠난 지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을 따라잡았다고 해서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십니다. 가는 길에 아말렉의 종인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이 머무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붙잡혀갔던 가족들을 무사히 찾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탈취당한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되어진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다윗이 보기에 기뻐할 일도 있고 속상할 만한 일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 능력은 불완전합니다. 너무나 제한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능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좋아하지 않고 사면 초가에 빠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입원 중인 김하린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7월 22일 날 출산을 앞둔 이세롬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